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 2차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루는 기도가 잘 안 돼서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휘어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아침해가 얼마나 찬란하고 가득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의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신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또 출교시키고 핍박을 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님을 받은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서도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6개월 정도 더 기도하니 마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 후에 1739년 1월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하는 중에 새벽 3시에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룻바닥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충만이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변증적 설교 내용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순절 행사에 참석하였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국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은 말세가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며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순절 마가다 합방에서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지금 성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 없이 그 예언 성취 자체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시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의도는 세술에 취했다라는 조롱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 술주정뱅이처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3시, 즉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120문도들이 당시 문화적인 관습상 그렇게 이런 시간에,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닌 오순절 축제일에 술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7, 19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이 혼자 외롭게 어머니 곁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따뜻한 이부자리 없이 헐곡한 사방 한가운데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베개도 없이 한도를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꿈으로 꾸고 난 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지겠다고 말합니까?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몇 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더 후의 일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런 후에 이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야곱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어떤 장남 세겜에게 이 불민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딸을 주십시오. 내가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약조를 지켜서 세겜과 히위 족속에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약조를 무시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온 사방에 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말씀했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20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권모 수수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베들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20년 동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20년 이후에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야곱 세대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해발 590m에 위치한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높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서 세감 땅에서의 안일한 삶에서의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안일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진 곳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욕심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미움과 시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섬김의 자리, 사랑과 베품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오순절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지한 존재들이죠. 삶의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도 미천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는 거룩한 권능을 얻게 된다,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릴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상은 거룩한 비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비판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낙심을 잘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면 젊은이 계층입니다. 많이 타올랐다가 푹 꺼지고 뭔가 소망을 가졌다가 절명해버리는 그 계층이 젊은 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의지는 넘치는데 사회가 그들이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의 회의를 느끼는 젊은이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비전을 지니게 되고 희망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계획을 지니고 자신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꿈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소망을 상실당한 연령층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장차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런 노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고운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영생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인간들의 한계를 초월한 거룩한 권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는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나이와 성별, 계층의 모든 장벽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노예나 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말씀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브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중반절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니 말씀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순절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후에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 그 사이를 이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더욱 말세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요, 성령님의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바로 이 구원이 열려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영혼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야 되느냐? 벼락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오순절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파주 온누리 교회 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